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සතෝ විපස්ස나 이 수행이 그 가치에 대해서 알면은 그 마사사나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말들이 그 진작부터 왔어야 되고 지금도 가슴 깊이 그런 것들이 닿아야 되거든요. 정말 그랬겠구나 라고 하는데 아직은 비파사나 그 수행의 가치를 내가 좀 깊이 그 색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좀 덜 와닿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비파사나 수행이야말로 자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펼치셨는가도 분명하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 수행은 이제 사티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티 수행을 말할 수도 있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그 평범한 일상, 평범한 생활을 아주 고급스럽고 특출한 그런 생활, 그게 이제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법생활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상.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활하는 걸 다 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일 보고 이제 저녁에 귀가하고 이제 이렇게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신의 생활을 영위를 해나가는데요. 그 일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 일상이 사티로서 자꾸 관찰하면 우리 일상 루틴 있잖아요. 일상 루틴. 그 일상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세우면서 수행을 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물론 뭐 우리가 좌선, 경행, 일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행 행태를 보면. 근데 어느 때는 그런 수행하면서 좀 있다가 생각을 하니까 일상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좌선이나 경행은 이제 쭉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서 일상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수행하러 간다 하고 이제 법당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법당 가서 이제 나오면은 바로 그냥 사티 놔버리고 자신의 그 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봐가지고 1시 타임 또 법당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4시 타임 뭐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워킹하자.
그런 시간은 챙기는데 일상을 이제 못 챙기는 거예요. 자선하고 경영은 챙겨요. 근데 일상을 다 놔버리거든요. 근데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저는 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은 정말 중요하구나. 절대로 일상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게 그 수행의 자신의 그 힘을 길러내는 데는 하나의 키포인트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일상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이나 뭐 자선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그대로 이제 하는데, 그때는 마음을 챙기면 하는데, 일상에서는 다 놔버리기 때문에 도로함에 타버리 된단 말이죠. 쭉 이어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정도로의 일상을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일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왜 비파사나 수행에서 그 수행의 하나의 그 행태를, 그 자세를 일상을 넣었을까? 물론 그 자선만이 수행이 아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경행, 그다음에 일상 이렇게 넣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비파사나 지혜가 그 성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을 보통 챙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신들이 생활을 하면서도. 근데요, 왜 일상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추적을 해보면, 고찰을 해보면, 이거는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정말로 당연했던 거고, 그 생각이 빨랐던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은요, 욕망의 연장선이에요. 집착의 연장선이라고. 이게 세간이라고요, 세간. 그거는 사띠의 대상이 아니라 빠냐띠로서 생각하는 것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생각하는 마음의 대상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은 전부 집착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욕망으로. 로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전부 근심, 걱정, 불안, 저주, 긴장.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같은 날, 요 근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어제 오늘 너무 이제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입제로 온 사람들 참 독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래서 날씨가 이러면 이렇다고 어쩌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집에서 올 때, 이렇게 춥는데 어떻게 나가? 막, 걱정거리라 그러고, 걱정하죠? 그 다음에,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하고, 또, 날이 좋으면 또 좋다고 또 걱정하고, 그냥 달고 살아. 날이 좋으면은 또 어떤 행사 같은 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상이라는 건 많은 일들이 지금 돌아가는 걸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자신의 생각의 대상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대상. 그걸 다시 알아차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너무 대상이 많고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이라도, 일상을 한 번만이라도, 챙겨서, 일상노동을 하면은 굉장히
이익이 올 텐데, 사티 키우는데. 왜냐면 복이 끝없고, 많고, 덥다는 건 많다는 거잖아요. 육문에서 일어난 대상이 다 일상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법당에서 한번 수영하고 나서 그냥 다 채우고, 다 놔버리고, 자기 방에 들어와버리고, 경영 시간만 날라고 들어와버리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일상은 얼마나 넓고, 대상이 많고, 그러니까, 사티가 이어지는 데는 또 아주 왔다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사티 키우는 데는 또 왔다란 말이에요. 그 일상을 어떻게 바로 자신의 욕망을 대상으로, 로바를 대상으로, 지금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을 이 알아차림이 정말로 고급스럽고 특출난 일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생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수행하면서 쭉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바꾸는단 말이에요. 번잡하고, 들떠가지고 그냥, 이거에 휩쓸리고, 저걸에 휩쓸리고, 좋은 것만 쫓고, 나쁜 건 내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정말로, 뭐랄까요? 딴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이렇게 거칠지 않고, 이렇게 들뜨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계율도 자주 지켜지잖아요. 안 갈 때 안 가고, 갈 때 가고,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이게 저절로, 금방 오계도 했지만, 오계들은 저절로 지켜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뭐예요? 그런 일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법생활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게 그 거친 욕망의 그 로바의 마음, 원하는 마음이 시켜서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했던 것이 이제 점점, 싸뜨려서 그걸 알아차리고 하니까 줄어들고, 부드럽고 곱고 높게, 선한 마음으로 다 바뀐단 말이죠. 선법으로. 그런 일상으로 바뀌는 게 이제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급스럽고 특출난 일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지금 법생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몸을 관찰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법생활로 법생활로 바뀌어가는 게 뭡니까? 욕망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신의 몸 한번 보십시오. 몸이 뭐죠? 몸. 그 몸이라는 게 그 욕망이 만들어낸 몸이에요. 그 벗어나야죠. 그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띠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띠로서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요. 몸과 마음은 사띠로서 알아야 할 대상으로서 벗어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이제 법계 생활이 법으로 바꾸는 것이죠. 법계. 존재에서 법계를 바꾼다라는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이제 달리 봐지고요.
달리 봐준다는 거는 자기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몸을 그 욕망하는 마음을 다르게, 바꿔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제 법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욕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그게 어렵습니다. 몸을 집착하는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떼어서 본다는 게, 분리해서 본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오직 사띠가 커서 지혜로 자라가지고 지혜가 그게 하는 일을, 그 지혜의 일이, 그 일이에요.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일입니다. 그럼 존재는 사라지고, 이제 법계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의 생활인데요. 이제 그걸 재범무화라고도 하죠. 그때 그 자유로움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끄달림이 없고, 몸에 끄달리지 않고, 이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우리가 그 삼라만상이라고도 하죠. 뭐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특히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 너무 힘들죠. 자, 힘이 좀 좋으면은 또 마음이 테스트를 또 해요. 이렇게. 근데 마음이 좀 보는 힘이 증장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서 테스트를 합니다. 재밌죠? 지네들이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 네 보는 힘이 얼마나 좋은 거야?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고 한다고요. 그래서 문득문득 우리 이태원이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누구 다투거나 아니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생각들이 그 이미지하고 같이 떠오르죠. 나도 그래요. 참, 떠올라요. 그때 수시로, 막, 여러 상황들이, 그것마저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죠. 그게 떠오르죠. 새벽 2시에 딱 눈을 뜨면 불안함이 연습해 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실제로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 카페에 그것도 올려줬는데요. 요즘 저 시어민 저기 뭐죠? 이게 그 인터넷에 나오는 페이스북에 그 시어민또야 그거 요즘 참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그거 진짜 번역을 좀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이 번역을 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번역을 한 게 있어서 시어민 스타일 버전으로 내가 좀 고쳐가지고 그게 올려주는데 거기 나와요. 스토리죠? 금방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꼭 그 스토리는 그 이미지와 함께 떠오르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또 B라는 상황, 아주 그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게 스토리란 말이죠.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게 사실로, 그게 실체, 그 어떤 사람이 이미지를 떠올랐다고 한다면은, 그 이미지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실체로 본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은 지금 저 어디 새벽에 2시에 그랬으면 그 사람은 어디 자기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을 텐데. 지금 자기는 그 새벽 2시에 떠올렸던 것을 실체로 알고 있어, 지금. 존재로. 이게 스토리인데. 내용이잖아요, 내용. 스토리. 그게 이제 모아의 허물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괴로워요. 유튜브에 뭐 이상한 뭐 댓글 단 사람, 그 사람 오면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죽일, 이 썩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그래요. 지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래서 지혜가 나야 돼요. 지혜는 그걸 그냥 하나의 현상. 그 하나의 현상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이미지. 가짜다. 그걸로 바꾸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팍! 가라앉아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나온 그 사도 그 스토리 올라와 있는 걸 이제 번역해서 올리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게 이제 과거 거로 나와요. 예, 떠올리는 게 다 과거잖아요, 거의. 근데 그게 정해놓고 그냥 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딱 고정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사람을 막 괴롭혀요. 너무 괴롭혀요. 이런 썩을, 이런 죽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는 딱, 그냥 단지 마음으로 보면 그게 현재거든요. 단지 현재예요. 그래서 new, 새록, 이렇게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new, 새록 쓰는 순간에 팍, 가라앉는 팍팍이. 근데 그래서 이제 미수까지 나오죠. 이제 썩을이 아니죠. 썩을이, 그래. 그걸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를 냈으니까 반고기가 되는 거예요. 떠올릴 때는 그걸로 떠올랐지만, 썩을 죽일로 떠올랐는데, 이게 사띠가 키워서 사띠를 이제 알아차리고, 지혜가 딱 쓰니까 반고기로. 그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도 평온하게 하고, 평온하기도 하지만은, 지혜를 더 껑쭉 증가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가서 나면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끄떡을 안 해요. 근데 처음 거는 그래요, 항상. 이게 처음에 한번 딱 할 때 그때 이 지혜를 바로 써주고 계속 그렇다고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어떤 것이 막 떠올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그때는. 그래, 내가 너한테 속을 것 같아. 이 가짜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이 그 마음이 가속도가 쭉 빼주면은, 그 평온한 마음, 우백가로 쭉 빼주면은, 거기에 그 자비사도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비까지도 보내줘요. 썩을, 죽일, 그 상대한테 자비까지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연민도 보내주고. 그것도 한순간이요. 금방 일어날 때는 썩을 죽일인데, 딱 지혜 써주고 나서, 맺다 연민 보낸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지 먼저 일어나는 마음한테 나중에 일어나는 마음 지혜가 맺다나 연민을 보내주는 거지,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 그 어차피 현상이잖아. 생각, 마음이잖아요. 먼저 일어난 마음이 마음한테 뒤에 있는 마음이 맺다 연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으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이 수행법도 이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존재로 너, 나, 사람. 그게 보면 바로 괴로워요.
사람으로 보지 말만 말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화가 났어도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먼저 봐라. 사람 보면은 더 화난다. 왜 그랬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왜 그랬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또 유정물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회장님 그러죠? 네. 그 과거에 우리 경혜 스님이 그런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무나 집이나 그런 무정물을 보면은 괜찮은데 동물이나 움직이는 사람이나 보면은 막 미워서 미운 마음이 생긴대요. 화가 난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고약하죠. 그 마음이. 그래서 개발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개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이제 사띠의 힘을 키워서 보는 힘을 증장시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좀 지혜가 점점 자라고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알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 또는 큰 사도께서 말씀하신 법, 대단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외부 대상이 없나? 왜 외부 세계라는 게 없다라는 것. 제가 나는 순간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개인도 없다라는 것. 그런 담마의 법칙들이 쭉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욕망이 붙잡기가 막 싫으면 내치고 좋으면 막 잡아 당기고 그 탐진치 마음을 누그러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게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는 힘이 좋아졌고 수행에서 힘이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뭐 세간에 대한 무슨 재미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간의 재미로 사는 건 전부 욕망으로 자기 일상을 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막 박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하면서 살면서도 그것이 살맛이 난대. 여기서는 그런 살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로움의 의미예요. 자유로움. 그 말로 뭐 조금 더 큰 말을 쓴다면 뭐 걸림이 없다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요. 그 놔두고 일단은 프리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미운 사람이 봐도 평온, 이쁜 사람이 봐도 평온. 아까지 똑같이 그 무덤덤한 그런 대상으로 집이나 나무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나 움직이는 동물을 봤을 때 막 미운 마음 생기겠다는 마음들이 집이나 나무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저기 보십시오. 지난번에 스님이 그랬잖아. 그 칙박버스 소리가 그게 꿀이만 또 못하는 그 칙박버스 소리 들으면서 너 다른 데 가서 이 소리는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지 마라고 하는 그 마음. 나한테만 들려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윗바사나의 핵심 포인트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캔마음사 스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뒷단바사나 그 여기. 그 어떤 수행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결국 이 아는 마음 안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도이기 때문에,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에 사실은 그게 시크릿인데, 윗바사나의 시크릿.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선사들이 말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쌀띠를 키워서 지혜가 나는 씨앗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길, 아는 마음 아는 것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씨앗을 키우면 돼요. 쌀띠에 들어있는 그 씨앗. 예를 들면, 놓아버린다는 말 많이 하죠. 놓아버린다. 놓아버리기 수행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 보면. 그 다음에 비운다. 뭐, 텅 폈다고 하셨잖아요. 텅 폈다는 사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놓고, 비우고, 버리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놓고, 비우고, 버리고. 그 어떻게 하는 게 놓고, 비우고, 버리고가 되죠? 예를 들면, 이 손에 쥐었던 것을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놓는 것이 놓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막 욕심이 가득 찼는데 이걸 비우는데,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 이걸, 마음 안에 있는 거 어떻게 그걸 빼? 이게 막, 텅 비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런 용어들은 잘 갖다 쓰거든요. 어떻게 해야 놓고 비우고 버리게 되는 건가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언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하면 시야가 확 넓어진다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확 넓어진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뭐죠? 이것은? 집착이죠?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확 넓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순간에 놔지고 비우게 되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로, 언어로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갖다 쓰는 사람도 이런 이치를 말을 안 해요. 모든 게 부처님 수행법은 쌀띠예요. 쌀띠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가 날 때까지 쌀띠가 일을 해요. 지혜는 이게 쌀띠의 완성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 안에 이게 쌀띠가 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지금 비워주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것이 되고, 더 비우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럼 뭐예요, 그게? 예. 비우고, 놓고, 버린 것이 무소유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무소유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이런 이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정신적인 세계잖아요, 지금. 물리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놓고, 비우고, 버린다는 것도 다 정신적인 얘기예요.
원래 이 수행 얘기는 정신적인 얘기지 물리적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물질만 보고, 이제 사물만 보고 살잖아요. 사물만 보기 때문에, 물질만 보기 때문에, 이게 비워질 수가 없어. 놓아버릴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물하고 이 욕망하는 마음하고 이게 붙어 있거든. 어떻게 버리죠? 어떻게 비워? 사스는 이 사물에다 해요? 이 욕망에다 해요? 이 사물을 아는 마음에다 한단 말이에요. 이 욕망하는 마음. 붙어 있는데. 사스는 이 마음에다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정신적인 거잖아요. 이 집착하는 마음. 이거다 사태한단 말이에요. 야를 대상으로 자꾸 사태면, 사태하면 이게 벌어져. 이렇게 됐던 것이 이게 비워지잖아, 이 공간이. 승부에서 그러잖아. 여기서 뭘 집착을, 아무것도 막, 난리를 친 게 그거 아니야. 응? 이 공간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응? 집착할 게 어디에다 집착하냐, 이거. 응? 진짜 사태라는 거는 그래요, 지금. 사물이라고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아는 것이 사태예요. 그게 삼바사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크릿가 벌어지는 거예요. 비밀의 열쇠를 푸는 거예요. 이게 사태가 그 비밀의 열쇠예요.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담마는 모든 담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는 이제 두는 사띠, 묻는 사띠도 있고,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면 놓친다는 사띠, 이렇게 해서 표현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의 힘, 보는 힘이 좋은 증자도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과는 마음은 늘 함께 같이 변해요. 있는 사띠, 되는 사띠는 되는 사띠가 대상이고요. 되는 사띠를 보면 되는 사띠가 이제 대상이 되고, 있는 사띠로 보면은 있는 사띠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되는 사띠로 보면 되는 사띠가 대상이고, 아는 사띠로 보면 아는 사띠가 대상이고, 알면 놓친다는 사띠로 보면 알면 놓치지 않는 사띠가 대상이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호접라인이죠. 사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호접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빨간색도 있고 형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냐띠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빠냐띠죠? 빠냐띠가 지금 실제는 몰라 전혀. 그럼 이제 있는 사태로 이제 보자고요. 두는 사태로 두고 야를 사태한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다 사태하잖아요. 사태하면은 야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야를 아는 마음에다 한단 말이에요. Understand? 야를 아는 마음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다시 사태를 두는 것이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아는 걸 사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마음, 그 사태 두는 마음이 이제 힘이 좋아지면 그게 이제 있는 사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사태를 보면은 이 있는 사태가 야하고는 많이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게. 사태 없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이게 보는 마음하고. 그래서 빠졌다 대상하지만, 근데 있는 사태로 하면은 그거는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뭐죠?
물질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양이고 색깔도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모양도 없고 색깔 없는 형체는 지금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보는 그 마음, 있는 사태 그 자체, 그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거리가 낮잖아. 그 집착이 지금, 욕망이 지금 많이 얇아지거나 탐진치가 지금 물러졌다는 얘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지금 많이 묽어졌다, 얇아졌다. 이게 지금 보는 쪽하고 야 쪽하고 좀 바뀌었잖아. 야는 그대로 있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부족해서 야를 그냥 고정화시켜갖고 본단 말이에요. 대상이 안 변하면 어떡해요? 그건 지혜가 안 나. 영원히 빠졌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지혜라고 할 때, 지켜보는 마음일 때는 또 하는 일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지혜 갈 때도 또 있고, 지혜 갈 때도 그 대상하는 마음이, 처음에 그다음은 많이, 그 이전과 많이 달라져 버렸고, 대상을 지켜봄도 그 이전과는 달라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대상한 마음이 이빠사나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죠? 빠라마타를 대상하죠?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이빠사나 지혜 정도 나면은 이제 매우 힘이 있죠. 그때쯤 되면은 욕망이나 탐심이나 진심 같은 것도 다 빠라마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번뇌를 빠라마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움이란 말이에요. 프리덤. 그게 살맛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맛 있다는 건 뭐야? 로바도사 모아로 살아가겠다는 그 맛이죠. 집착한다는 맛이죠. 그건 죽음이죠. 맛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번뇌의 종말은 죽음이거든요. 법이 있어야 법으로는 그게 진짜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법 생활이 유지가 돼요. 근데 보통 이파사나 지혜 정도만 돼도 이제는 일상이 세간적인 일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법생활로, 법일상으로 바뀐 법세계, 법의 세계, 법계. 그렇죠. 그게 바뀐 거죠. 그 일상은 그냥 법생활, 법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금 다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법의를 할 때는, 그 일상 자체가 그것이 됐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 만한다, 이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은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정도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수행이 안 해줘서, 수행이 안 해지지 않아서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돼버린 거죠. 안 하고는 못 배겨서.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격이나 어떤 그런 갭이 없다는 거죠.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법생활로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수행을 하십니까? 지금 나 안 한다. 왜 안 하죠? 나 한다. 전혀 노력, 위례야 이걸로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법이 일할 때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갭이 없다는 거예요. 갭. 그냥 평균화됐다.
그냥 통째로 됐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회장님, 네. 회통 치면 어떻게 돼요? 회통. 마음법이 귀일. 기가 막힌 답변이시네. 근데 그 이치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살짝 나한테만. 근데요, 최근에 내가 참 페이스북 얘기를 꺼낸 이유가, 거기 자료 중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영어. 페이스북은 영어로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 참 사회도니까 그렇게라도 어떻게 영어로 표현된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읽는데도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이해한 것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큰 사회도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우리들은 지금 그걸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그걸 입증을 하는 그런 수행자다. 그 법에 대한 거를. 사도 말씀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의 그 법의 이치를 사사나 스님은 입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이거를 참 그래도 영어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근데 그거 영어로 읽어서는 하나도 이해 안 돼. 본인의 지혜로서는 기가 막힌데 다 알거든요. 근데 또 언어랄지 이런 또 사이버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힘들잖아요. 그게 그 페이스북에 나왔더니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지혜가 나면 지혜로서 그 이해할 때는 다백합니다. 이렇게도 봐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그 통찰 때문에 그래요. 통찰의 동시성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는 입장이, 견지가. 툭 떨어져서, 끊어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이게 안으로 또 들어와버리는, 안아버리는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있어가지고. 하나인데, 언어로 표현이 그렇게 돼요. 이것만 갖고 얘기했을 때 이해도 안 되고요. 이것만 갖고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이해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양쪽을 다, 지혜는 양쪽을 다 한다고 그랬죠.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쪽을 볼 때는 어떤 현상, 그 다음에 대상 마음 쪽을 볼 때는 어떤 현상. 그래서 하나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죠. 대상적으로는 그게 붙여서 보는 것이다. 마음적으로는 그게 떨어져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보통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혜로 볼 때 얘기고요. 그 애기 사띠나 사띠 없이는 이게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혜를 볼 때는 대상에다 붙여서 보는 거는 붙인다는 것이 용어상으로는 뭐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통찰의 금방 같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본다는 것은 그저 둘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이해돼요. 체험도 이해가 힘들어요. 체험도 힘들긴 합니다. 체험도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자꾸 이쪽으로 완전. 이게 이제 그런 여정에서는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수행자들은 하나로 픽스만 시키려고 그러거든.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세간의 마음은 늘 하나로 픽스 시켜왔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렇게만 되면 이걸로서 끝을 내려고 한다든가. 처음에는 이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쪽으로 해서 이게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합일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쪽으로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걸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대전 거사님이 질문도 했었잖아요. 그 문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자연의 이치하고 대상일 뿐이다는 왜 같은가? 회장님한테 유튜브 해놓고 저기 질문한 것 같은데 답변이 없던데? 아니.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내가 그런 말 좀 했거든요. 업도 좀 알아야 되고, 그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는 같은 맥락으로도 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혜가 굉장히 하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놔둬야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길러내야 되죠. 일단은 위파사나에서는, 이 사티수행에서는 시간 좀 맞춰. 그래서는 일단은 위파사나 통찰제가 먼저 닿아야 돼요. 근데 그 이전 단계가 또 중요합니다. 위파사나 통찰제하고 쌍파르페카냐냐하고는 단계가 비슷합니다. 그런 데가 전부 그 원인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알고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의 단말을 설해야지, 그냥 알지 못하고 용어만 갖다 써버리면은, 대부분 유튜브에 보면은 전부 용어만 갖다 쓰는 것 같아. 나는 그 이치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이치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와.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하고 말자. 기다리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 갖고도 안 되고요. 참 오래 많이 해줘야 되고, 아침에 가속도 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사티가 제일 중요하고요. 금방 아는 마음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가속도 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늘의 입대 보면은 평범한, 보통의 일상, 보통 사티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일상을 굉장히 차원 높여서 고급스럽고 특별한 일상으로 법생활로 바꾸는 그 얘기가 지금 보이던데요. 이 하다가 또 빠져버렸네. 근데 안 돼. 지금 시간이 너무
여기는 내가 이제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 두타행이라는 게 좀 들어있어요. 이걸 해주시는데 이걸 완전히 빠져버렸네. 두타행은 내일 아침이나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딱 1시간 한다. 오늘 입자 본문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